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하나님, 우리 가련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의 순교자 두 번째 시간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거의 생일 기념 주간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설교 안에서 다루어낼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목사야, 너는 잘 살고 있냐?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누구도 기대 안 하는데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면 고개를 이렇게 떨구게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하소연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 설교 못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마음이 참 편해요. 오늘은.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집사의 이야기거든요. 집사. 직분을 이렇게 딱 정해주니까, 직분을 딱 지정해주니까 왠지 저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오늘 마음이 참 편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스테반 목사님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큰 도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순교의 이야기는 물론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앞선 시대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나 최초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생한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순교자의 명함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테반을 마중물 삼아 이제 초대교회는 순교의 물줄기가, 불줄기가 터져오르고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순교는 더욱 의미가 있겠죠. 코로나도 역시 첫 번째 확진자가 중요한 것처럼 순교 역시 스테반을 필두로 해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 스테반의 순교, 죽음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죠. 스테반은 그러면 왜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설교 때문이에요, 설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7장은 거의 대부분 스테반의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반은 이 7장에서 마치 역사책을 쫙 읽어 나가듯이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에 대한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민족의 걸출한 영웅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마치 판소리에서 한마당을 완창해내듯이 한숨에 쭉쭉쭉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고 듣고 가르치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성경의 흐름이, 이 정도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에서 놓쳐질 리가 없습니다. 다 귀에 들어오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에는 없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스테반의 장구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요셉이, 여호수아가, 다윗이,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따라 주시기로 하는 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리는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먼저 알지자 쓰는 거거든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은 입을 모아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도리어 죽이는 괴상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그저 우쭈쭈 해주는 말들을 좋아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살려주고, 너희 진짜 엉망이구나,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면 죽였어요. 그것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태생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라는 사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려요. 메시아가 지금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하면 죽여요. 야, 이거 이상한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 그 메시아까지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복잡한 존재구나.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정작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하면 죽이고, 모두가 메시아를 원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메시아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제화된 메시아는 싫어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매우 복잡하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해.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각자의 외모, 성격, 관계, 소유, 학력,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각 개인의 고유한 입장을 만들어냅니다. 저 여러분 입장이 달라요. 입장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입장차에 따라 우리는 문제도 다르고 그 문제의 해법도 다 다르게 전개됩니다. 어쩌면 이 입장차가 바로 우리가 정치색이 달라지는 이유겠지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각자가 기대하는 구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각자 사람들의 고유한 입장 속에서 원하는 메시아상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각자의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어요? 같은 메시아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머릿속에서 필요한 메시아상을 각자 가지고 있을 때는 좋아요. 왜요? 관념 속에 있는 메시아는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그 메시아가 개인의 관념을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 앞에 딱 나타난다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내 머릿속에 그려진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무서운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냐?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뭘까요? 스데반입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싫어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듣보잡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실제화된 메시아, 즉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 실제화된 메시아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 실제화된 메시아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불러 세운 메시아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신 메시아죠. 우리가 믿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눈에 실제화된 메시아라고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제화된 메시아의 상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부터 58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이 히스테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집어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란 바로 이런 겁니다. 순교란 사람들이 실제화된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순교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눈에 보이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인 말씀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스데반의 말이 싫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이 돌로 이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말씀을 담은 스피커인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돌무더기에 묻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실제화된 이 메시아가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알겠어요. 사람들은 메시아 이야기를 원한다고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원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만 전하면요, 너무 불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메시아를 전하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순교자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스데반이 아니라고요. 진짜 순교자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순교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순교자라고요. 그 예수님이 싫어서 돌로 친 거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누가 순교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순교자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늘은 누가 순교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순교자입니다. 그럼 내일은 누가 순교자일까요?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